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6월 첫째 주 소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 6월의 첫째 주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곳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 또한 보낸 한 달, 또 보낸 시간들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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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멸치 않으시니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멸치 않으시니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멸치 않으시니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멸치 않으시니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반석은 없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시편은 우리 성경책 전체의 한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있죠. 자, 구약 성경에 우리 시잠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시자 펼쳐보면 이제 시편이 나옵니다. 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자, 다 찾았나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삼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을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지켜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광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땠어요? 잘 지냈나요? 자, 이제 학교에 가는 우리 친구들인데 여러분 오랜만에 학교 가니까 어땠나요? 오랜만에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또 선생님들도 만나고 있을 건데 근데 참 재밌게도 학년이 바뀌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학교를 간 거였어요. 이제 새로운 친구들도 드디어 만나게 됐어요. 원래는 3월 달에 만나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3월, 4월, 5월 3개월 동안 만나지 못하고 6월 달 1학기가 거의 다 이제 끝날 때 또 새로운 친구들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선생님도 3개월 만에 이제 새로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들 참 기분이 어땠나요? 너무나도 좀 기쁘고 기다리던 친구들도 만나고 또 선생님도 보기 때문에 아주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 아쉬운 것은 이제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하게 사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많이 활동하는 데 제약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또 체온 체크해야 되죠. 또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죠. 마스크 써야 되죠. 또 화장실 가는 건 어때요? 화장실 가는 것도 자유롭지 못해요. 시간을 정해서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또 마음대로 복도에도 돌아가지 못하고요. 쉬는 시간에도 교실에 앉아 있어야 하는 이런 불편한 지금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옛날 이제 겨울과 이제 봄 초기 이때보다는 많이 완화가 되어서 이제 학교에 갔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아직까지 계속 발생하고는 있지만 이제 빨리 모두 다 완화되어서 다시 옛날처럼 기뻐 뛰어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죠. 6월 14일에 드디어 교회학교 예배가 회복됩니다. 자, 3개월 동안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각자 집에서 이제 유튜브에 이제 올라와 있는 예배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친구들도 보지 못하고 교회 선생님도 만나지 못하면서 그냥 집에서 혼자서 아니면 뭐 형이나 동생이나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혼자서 그렇게 집에서만 예배를 드리니까 어땠어요? 많이 좀 허전할 거예요. 원래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선생님과 같이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제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게 우리 친구들 많이 또 외로웠을 거고 또 많이 허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14일 주일에 우리가 드디어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도 다음 주에 예배가 이제 재개되는데 그래도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지금 아직 있기 때문에 또 때로는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또 교회에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그러나 예배는 똑같이 우리가 진행할 겁니다. 우리가 11시 30분에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 현장을 중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친구들은 예전처럼 교회에서 똑같이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교회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을 유튜브로 중계를 할 거니까요.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때로는 같이 있지 못할 수도 있지만 같은 예배와 같은 찬양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아부부터 이제 부모님, 장년부까지 모든 부서가 성경 본문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저녁에는 한번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부모님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시고 아니면 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또 부모님과 함께 대화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럴 수 있죠? 네. 자, 이제 저는 문제 하나 낼게요.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이 동물은요, 시력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리고 이 동물은요, 잘 넘어져요. 그리고 또 이 동물은요, 매우 이기적이고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물은 뭘까요? 벌써 맞춘 친구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 동물은 바로 양입니다. 여러분들 양 어때요? 직접 보셨나요? 뭐 동물원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강원도에 뭐 양떼 목장들 있죠? 그곳에 가서 실제로 양을 봤던 우리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건데, 자, 이 양은 참 너무나도 귀엽게 생겼어요. 참 털도 보실보실하니 너무나도 예쁘고 생김새도 귀여운데, 이 양에게는 참 안 좋은 습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습관과 특징들이 있는데, 자, 이 양의 특징으로 먼저는 눈이 나빠요. 이 양은 시력이 정말 약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잘 속아요. 양은 너무나 순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잘 속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 넘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 쉽게 넘어지는데,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잘 넘어지는 것도 서러운데 스스로 잘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양은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동물이고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잘 모르고 그저 방향 감각 없이 그냥 직진만 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양은 공격력이 없고요. 또 방어력도 제로입니다. 어때요? 이 양의 특징을 살펴보면 양 혼자서만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눈도 나쁘고 잘 속고 잘 넘어지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방향 감각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양의 특징을 볼 때는요, 분명히 양에게는 양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예요. 성경 말씀에서는 양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양이고 또 예수님과 또 하나님께서는 목자라는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23편은요, 바로 양과 목자에 대한 이런 비유가, 이런 이야기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요, 바로 다윗이 썼던 시입니다. 다윗은 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신뢰했고요, 잘 믿고 열심히 신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론 다윗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했던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으로 썼던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우리 사진을 봐봅시다. 여기가 어딜까요? 맞아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예요. 여기 이스라엘 광야 이 사진에 보듯이 양들이 이렇게 뛰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는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목자입니다. 자, 목자는 양들을 잘 이끌어주고요. 양들이 먹을 풀이 있는 곳에 이끌어주고요. 물이 있는 곳에 이끌어주어서 양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주위에 나쁜 동물들이 양들을 해치려고 하면 이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광야의 사진을 보세요. 어떻나요? 황량한 그런 광야의 모습도 있지만
저 위쪽을 보면 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 이스라엘은 아주 건조기후라고 해서 광야의 공간은 아주 사막같이 풀이 하나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광야는요, 아주 메마른 땅이긴 한데 그 안에서도 물이 있고요. 그리고 동물들이 먹을 풀들이 군데군데 정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풀을 먹이기 위해서는요, 목자가 그 풀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잘 이끌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목자가 이끌어주는 곳을 잘 따라가야 되고요. 또한 목자가 안내하는 곳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양이 목자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때요? 양은 방향감각도 없고 눈도 나쁘기 때문에 스스로 풀을 찾을 수도 없고요. 풀이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없고 물이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없어요. 목자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 양은 자기 혼자서 나는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편에 하나님은 목자의 역할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만 하나님은 목자의 역할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한번 민수기 10장 3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자, 이 민수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 광야의 생활을 하고 나서 십계명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령을 정비하고 백성의 수를 세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할 때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장례도 이 말씀 나누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맨 뒤나 맨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맨 앞에서 3일 길을 먼저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찾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서요, 우리가 앞서갈 길을 먼저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마실 풀들과 우리가 마실 물이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미리 찾고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매우 힘든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도 있어요. 때로 우리가 어두운 길, 사망의 길, 음침한 길, 너무나도 힘든 그 고통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과연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때 그냥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망의 고통의 길, 음침한 길을 갈 때 우리가 무섭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힘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딜 가든지 사망의 길, 음침한 길, 고통의 길을 갈 때 우리는 무섭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썼던 이 시편 23편의 말씀도요, 다윗도 또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 다윗이 가졌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굳건한 신뢰와 그 신앙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들을 모두 다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또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괜찮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마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수많은 폭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과연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가 먹을 풀과 우리가 마실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은 과연 뭘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이런
코로나 질병의 순간들은요, 우리 양과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요, 앞을 보지 못하고 방향감각도 없지만 나는 앞을 볼 수 있고 나는 방향감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착각으로 마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의 심판의 이런 말씀이 아니라요, 그저 우리 인간이 제멋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얻어진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이 폭동과 사회적인 이런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 인간들이 눈멀고 방향감각이 없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보여줬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이 세계 안에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그 앞길을 또한 인도하고 계시고요, 또한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가 먹을 풀과 우리가 마실 물을 앞서 찾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을 헤쳐나가면서 우리에게 다시 평안이 찾아올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믿음과 신뢰하는 그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해 두신 그런 풀과 마실 시원한 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편 23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편 23편의 말씀을 저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드려요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 예수님 내 마음 그 손에 담았어요. 맑은 눈과 감고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운 순간을 살아가고 있고 너무나도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목자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 올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소년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광고는 드디어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주일 현장 예배가 6월 14일 날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 유의사항은 우리 친구들이 첫 번째, 교회에 출입을 할 때에는 체온을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체온 체크해서 정상 온도인 친구들만 이제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을 하게 됩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잘 지켜줄 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현재 코로나가 아직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주변에 원인을 모르는 그런 코로나 이제 증상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점에 유의해서 밖에 나갈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사람이 많은 곳에는 최대한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